있으니까 기억하면서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힘이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제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영 심사를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은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교회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비율로 보시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숫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규모의 비율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들의 작은 입술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힘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잘 보존하고, 또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는 신앙, 재림 신앙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전국의 모든 교회와 또 이 나라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 교계 지도자들, 사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속히 지구촌에서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들을 위해서, 또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5분 정도 아니면 7분 정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냥 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기도하기를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신앙을 끌어주시사 주여 세속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여 특별한 신앙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양 세상에 희망을 아니하도록 붙잡아주시고 주여 그들이 믿고 주들이 믿는 고기가 세찬 그들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믿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하실지라도 주님 신앙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 중에 도와주시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주신 삶을 찬양한다면서 성령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심을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 여신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좋은 경력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지구촌의 모든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오매 주여 모든 교회가 주의 세울 때 복음과 주여 선한 삶을 힘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붙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붙잡아주시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일들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사 주의 수련의 공사님께 감당하며 기독교 복지사님께 감당하며 선한 사업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전쟁의 정신이어서 일상의 몸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주님으로 우리를 알아가여 주옵소서. 예수가 찔린 우리 영을 때문에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분노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남아갔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다. 주여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먼저 없어서 암병도 예수로 치료주시고 내철과 내에서도 예수로 치료주시고 당뇨와 고혈압도 예수로 치료주시고 위험함과 성당도 예수로 치료주시고 등장을 치료주시고 주여 성만의능과 중대능도 치료주시고 모든 질병 망령을 잔치에 맞아 들으시오 주의 심으로 깨끗하게 건져주셔서 다 예수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경과 들으시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변신하는 것 들으시도록 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들 가정마다 다 믿음의 가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고마다 사고마다 권찬식을 주시고 참되게 주시고 하중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으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입술을 걸며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시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도 주님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만전무결한 기도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의 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두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폐하게 한다. 저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페리 족속, 아미 족속, 그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고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당신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린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세의 소명과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단락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죠.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한 이 광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2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한계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모세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술과 무술 등을 다 배워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이러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게 된 모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때는 아마 모세가 80세 정도 된 이러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0세를 모세의 생애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80세 정도 본다면은 그래도 한 60세 전후로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아마 60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비교적 어때요? 인생의 나이로 보면은 빨리 쓰임을 받았나요? 늦게 쓰임을 받았나요? 좀 늦게 쓰임을 받을 편이에요. 늦게 쓰임을 받은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경우가 쓰시는데 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찍 쓰임 받느냐 늦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모세는 정말 호화로운 이 정말로 청년의 때를 왕궁에서 보내고 나서 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 2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근데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좋은 느낌이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그 느낌의 이름을 아들에다가 지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아들을 나중에 낳게 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제 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시는 아주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아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참담한 그의 심정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이나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뭐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막막한 겁니다. 이거 뭐 양떼를 치는 것도 1년 2년 지나서 무려 40년이나 지났으니 거기에다가 처가집 생활, 보통 처가집 생활은 참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한 입장이거든요. 처갓집에 들어가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생활하고 있는 모세의 이 신세 한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지금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데,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이제 받아서 이후로 보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 예를 들어서 그 복싱 선수들, 권투 선수들을 보면은 그 초보자일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초보자일수록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코치들이나 이 감독들이 옆에서 뭐라 하냐면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죠. 힘을 빼야 이 정말 뭐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아무리 힘을 빼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어깨에 잔뜩 내다 보니까 헛방질하고 쓸모없이 힘을 소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량이 늘어나고 실력이 있는 선수들일수록 이제 힘을 빼면서 정확하게 정타를 이제 가져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위 내시경을 저도 한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아마 금년에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작년에 못해서 2년에 한 번씩 원래 이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40세 이상부터 이제 건강 검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런 이제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저는 딱 2번 해봤어요. 저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내시경이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면 내시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번 이 느낌이 어떤가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맨정신을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간호 그 의료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들어가니까 목에다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힘을 뺀다고 하는데 자꾸 힘을 빼라. 힘을 주니까 안 들어간다는 게 이게. 힘을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마음대로. 힘을 빼야 되는데. 겨우 어떻게 했는데 잠깐 했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했는데 그 힘 뺀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힘을 빼야 돼 사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었지만은 20대 후반에 제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뭔가 정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처음에는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님의 종의 길로 열어주셨는데요. 그때도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목회자가 될 생각 꿈에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그 주변에서 가끔씩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그런 권면이 가끔씩 있긴 있었지만은 저는 하나도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거는 내 길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또 신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뭐 자격도 안 되고 또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 다 그냥 다 흘려버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꿈에 제 신발에 신학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 무슨 뜻인가? 신발에 신학교가 써 있지. 꿈이 좀 선명하긴 했어요. 그 이제 제가 그때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 있으면은 나가고 일 없으면 뭐 용역 같은데 아마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경기도 장흥면 양주라고 옛날에 그 임채무 그 두리랜드 거기서도 제가 그 공사 현장에서도 잡부로 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공사장에서 일이 있으면 가고 일이 없 그런 일이 이제 일이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있으면 가고 없으면 쉬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 그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 시골이라서 마당에 풀이라도 좀 뽑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딱 저를 보시더니 박 선생 신학교 갈 준비하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신학교가 딱 보였는데 목사님이 현실적으로도 신학교 얘기를 딱 하니까는 그때서 비로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에서 이제 순종을 해서 뭐 그때는 뭐 순종이고 뭐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그 등록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니고 또 일 있으면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때 듣고 그때 그 이상명 집사님 부인이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저보고 신학교 간다는 얘기 듣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목회를 잘한대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책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적으로 제가 그 성경에 관한 책들을 자연적으로 많이 읽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대한 뭐 설교문도 막 있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 중심적인 그런 책들을 자연적으로 그냥 접하게 됐어요.
신학교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책도 읽어보고 뭣도 읽어보고 뭐 과제를 위해서는 그런 책도 주지만은 그런 과제도 주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읽긴 읽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상하게 성경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그냥 대충 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과제물 같은 그런 걸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정독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목적이 뭐냐면은 그 목회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 자체가 애초에 출발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신학교 교수들도 자꾸 뭐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은 좀 상업적인 그런 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세속적인 물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목회를 잘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뭐 세속적인 게 들어가고 또 상업적인 게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막 몸에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껴본 결과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나 고난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낮은 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사역한다면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변질되면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서 뭐 어느 목사는 뭐 어떻게 목회했더니 뭐 대형 교회가 이루고 뭐 교인들이 많이 몰려 이런 게 자꾸 나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는 교회 성장 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에 대한 그 철학이 점점점 변질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요즘에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부흥 성장 시대도 사실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또 물론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교회들 보면은 물론 대형 교회가 되면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저는 참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목사님 참 제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뭐 건물에 대해서 뭐 건물도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 교인들 더 이상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교인들을 조그마한 교회에 보내주면서 또 사역을 하게 하고 작은 교회 돕기 운동 물질적으로 돕고 그런 부분이 참 저는 훌륭한 그런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존경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참 가야 되는데 오늘날에 보니까 엄청나게 비대해졌어요. 교회당은 교회당대로 커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은 또 막 주변에 땅을 막 사서 주차장 늘리고 건물 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주님께서 저것을 기뻐만 하실까?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그 성전이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습니까? 아주 금으로 아주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서 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막 햇빛에 비춰가지고 금이 반짝 금에 비춰가 반짝반짝 얼마나 호화롭게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거기 침공을 해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리고 그 돌틈 사이로 막 불을 질러 놓으니까는 금들이 녹아가지고 돌틈 사이로 파고 들어가고 군인들이 그걸 다 금 캐내느라고 돌 다 헤쳐가지고 예수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비대해져서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물론 물론 하긴 합니다만은 규모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떻게 그 말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일단 중요하게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는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제는 교회 부흥성장 이것보다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되겠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의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교회 부흥성장보다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러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뭐 이제 발명 아이디어도 하고, 그런 목적이 다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동물인 게 뭐냐면은 없을 때는 정말로 욕심 안 부리고 한다고 하다가도 막상 그것이 채워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면은 사람이 또 변질되게 있어요.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물려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비난 이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 본능이,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아예 이걸 막아야 돼요. 제도가 빈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에 노출돼 가지고 기독교가 정말 평이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아예 교회 법으로 다 아예 막아놓고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이제 그런 이상한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정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러한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배웠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었고,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다 또 이렇게 몸소 겪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후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금방 잘 되었을 때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정말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과 쓰임 받으면서 지도자, 영도자로 나아갈 때 곁길로 가지 않아, 곁길로 갈 만한 일이 있었을 때도 다시 자기의 또 중심을 잡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연단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도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고난 없이 왕이 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이 고난도 어떻게 보면 참 유익이 되는 것이죠. 유익이 되고 모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시작을. 저는 참 김준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잖아요. 정말 빚쟁이도 해봤고 교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해봤고 정말 낮은 곳에 들어가서 고난은 정말 참 넉마주의도 하면서 정말로 고생했는데 지금 참 90이 다 돼가면서도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려고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칭찬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이 내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또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또 인간적인 모습을 버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신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깨달음을 이 모세의 이 소명을 통해서 또 모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당시 미디안 광야 생활이 비참했던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게르솜에다가 붙여서 자기의 신생한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소명감과 사명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뜻에 담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욕을 갖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Oh
요한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요한이는 지난번 11일 날 수요일 날 CTS 기도 방송에 간증 잘 했다고 합니다. 저는 데려만 줬고 그냥 안 받습니다. 일단은 뭐 지가 신청을 했고 그때 2년 몇 개월 만인가 이렇게 세배가 돼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방송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참 신청도 하고, 그래도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감사와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빈약하지만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이 계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정말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성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및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